성경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성경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땅, 특별히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8번째 이번 시간은 지중해 연안의 그 도시들, 특별히 성경에 거명되고 있는 땅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릴리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한 주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 또 지역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갈릴리 지역이지만 그 호수 주변이 아니라 산악 지역에 있는 갈릴리 주변에 또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 또 지명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역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다지 관계가 많지는 않는데, 물론 관계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장소라기보다는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지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도시들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이 잠시 피난을 갔던 도시이니까 결국 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심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곳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 하면은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도시들은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요빠라고 하는 도시,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자,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가자 지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8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1장 8절 말씀이 보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지중해 연안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지도의 색깔을 보시면 지금 노란색이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지역들입니다. 맨 밑에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에그론, 그리고 요빠, 그리고 맨 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좀 비교를 위해서 푸른색으로 도시들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 지역이 있고요. 밑에 헤브론이 있고 베델 지역이 있고, 또 옆으로 사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왼쪽으로 보이는 푸른색은 이제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이 지중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 교역도 당연히 활발했겠죠. 그리고 이 지역은 밑으로 가자 지역으로 바로 이어서 가자 지역 바로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이 있으니까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 가자 지역을 통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와서 이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비아 마리스라고 해서 그 해변의 길이죠. 해변의 길로 이어지면서 무역이 계속 이어지던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오렌지색을 따라서 쭉 그냥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길을 따라서 무역이 있었고, 또 저 위쪽으로 지역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메소포타미아를 연결시키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결을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팔레스타인이란 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 유대 지역,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이 이 그리스어로는 필라이스티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유대의 정체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라고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죠. 이 블레셋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2세기부터 11세기까지 출현한 해양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육로를 거쳐서도 왔고 또 배를 타고도 왔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근원지는 그리스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 중에서 또 장대한 사람들, 큰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또는 걸어서 육로를 통해서 올라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착할 당시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당시라든가 그 당시에 사울이 있었던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철이 없는데, 철로 무기가 없는데 이미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을 독점한 상태였죠.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이 내용이 전체를 알려주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서 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그들에게 내려가서 도움을 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겠습니까? 그저 가질 수 있었던 무기는 요나단과 사울 정도, 왕이 가지고 있는 창, 검 정도밖에 없었다니까 정말 싸움이 안 되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죠. 한쪽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아예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와서 괴롭힐 수 있는 것이고 또 점령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유도 아마 사회학적으로나 또 그 정치 구도학적으로도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 12지파가 그저 그렇게 느슨하게 동맹이 되어 있는 상태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 왕정을 가지고 단합된 모습으로 지금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왕을 요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참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신무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시키지 못했을까? 물론 자주 쳐들어와서 복속시키고 또 가곤 했지만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했거든요. 참 그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무기를 갖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는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어떻게 싸워서 당연히 정복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이라든지 또는 뭐 아스글론이라든지 이런 지역, 가사라든지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기 작은 나라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그랬던 상황하고도 연결시켜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을 압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지역 중에서 첫 번째 지역인 가자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지역이고 역사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가자 지역은 사해면에서 본다면 사해 밑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 평행선으로 그을 수 있는 가장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밑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자 바로 밑에 이제 이집트가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핵심 거점이기도 한데요, 가장 오래된 도시 또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약 5,000년,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역사적인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자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자와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사사기 1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다음에 가자로 끌려가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줄에 매여서 그곳에서 맷돌을 돌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자는 참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정말 그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과 옆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지금도 삼손과 관련된 유족이 그곳에 남아 있다고 하고요. 또 삼손을 데리고 갔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은 모스크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가자 지역과 관련해서 빌립을 또 들 수가 있겠는데, 빌립은 주님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내려가던 중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사도행전 8장 말씀이죠. 이 부분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가사까지 갔는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사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가사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사 지역은 주후 600년 이후부터는 줄곧 아랍권의 지배를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 금지 구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또 새로운 또 새로운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아랍권과의 끊임없는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또 이 가자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곳이 있는데, 이제 다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자에서 조금 더 위쪽인데요, 앞서서 가자라는 표현도 있었고 가사라는 표현도 있었죠.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고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5성읍 중에 하나이고, 역시 이것도 매우 오래된 그런 곳입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의하면 아스글론은 가사와 에그론과 함께 유다 지파에 복속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또 복속되었다가도 또다시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여전히 존재했었고요.
또 아모스는 이미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모스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3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렇게 있는 내용을 봐서 아스글론에서 삼손이 활동했다. 그 지역에서 삼손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했던 사사이기도 하죠. 아스글론은 이 도시로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다양한 건축물과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에 헤롯이 그곳에 공중 목욕탕도 만들었고 또 정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스글론이 헤롯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글론이 아주 현재도 아름다운 그런 도시 형태를, 고대 도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음 곳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 역시 블레셋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돗은 여러 전투로 인해서 뺏기고 또 빼앗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던 도시인데, 사무엘 당시의 아스돗은 블레셋 신인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예배의 중심지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에 있는 신전에 있는 그 다곤 신상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놓여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다곤 신전이 있었던 이 아스돗을 또 탈환하기도 했었고요. 또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아스돗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스돗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었는데 그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하지 못하고 아스돗 말만 하는 것을 보고 통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가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아스돗 방언만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지역, 그 다음에 아소도 지역, 그러니까 아스돗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또 이후로 또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필립은 가이사랴에 이제 머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제 필립이 또 사도 바울을 또 그곳에서 만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런 지금 그 필립의 이동 경로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요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서 요빠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우리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밑에가 가자고요. 그 다음에가 밑에서 두 번째가 아스글론, 그 다음에 그 위가 아스돗,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쭉 올라가서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요즘 아마 여러분 요즘의 명칭으로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텔아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요빠와 정확하게 동일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지역 전체가 텔아비브의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빠 지역은 지금 이제 텔아비브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지금 되었고요. 또 현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대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세워진 그런 큰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요빠의 그 과거의 전통도 역시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보면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길이 있었고, 그래서 요빠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는 그런 이제 길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역의 통로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요빠는 이제 앞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요빠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로서 그 지중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큰 항구가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과 평행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연결할 수 있는 조금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자, 요빠가 성경에 등장하는 곳,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어디로 갑니까? 요빠로 갑니다. 요빠에 가서 배를 타고 가죠. 이곳이 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항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대 지역에서 고대에서는 이 요빠 지역이 큰 항구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해서 이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만 붙잡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참 놀랍게도,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요빠가 참 또 재미있게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데, 사도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인 다비다를 살려낸 곳이 바로 이 요빠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그곳이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있는 본문이 그 말씀인데,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요빠 지역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베드로는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죠.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이제 개인 집이 돼서 개인 그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재산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던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죠.
그것은 바로 먹으라고 하는 환상이었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인데, 이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로 그 요바에서 먼 훗날 이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꿈을 꾸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작이 또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바는 어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드디어 이 요바를 통해서 또 해내셨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 기독교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이 바로 이 요바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요바를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그냥 가이사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표현도 나오죠. 여러 곳이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위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갈릴리 상부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위쪽으로 북쪽에 있는 곳이, 또 내륙 지역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또 다른 가이사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그 화면의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그런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요바에서 조금 더 올라간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올라간 지역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가이사랴는 또 다른 곳에도 있는데요. 지금의 튀르키예에도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그 가이사라는 말은 그 황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이 말 자체가 황제를 기념하는, 특별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억하면서 그를 이제 존중하면서 칭송하면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새롭게 만들어진 로마 시대의 도시이죠. 새롭게 구성되고 디자인이 되어서 로마식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금까지 도시들이 그 초기에 정착했던 도시들이었다면, 이 가이사랴는 로마 시대에 특별하게 인공적으로 새롭게 만든 신도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명에는 나오지 않는 곳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지명이고요. 또 특별히 새롭게 지은 도시, 인공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헤롯이 만든 항구의 조감도인데요. 당시에 항구다운 항구가 없었던 유대 땅에, 요바 지역에 그저 작은 항구밖에 없었던 땅에 큰 이제 아주 항만을 만든 그런 것인데, 로마와의 활발한 교역을 위해서 크게 12년 동안이나 걸려서 만든 큰 그런 항구라고 합니다. 헤롯 당시의 가이사랴는 세상에서 가장 현대적인 항구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항공사진을 통해서 물속을 볼 수 있는데, 그 항공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윤곽을 보면 도대체 이게 2000년 전의 것이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아주 큰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대단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항구라고 합니다.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 역시 이제 헤롯이 만든 항구의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약 500년 동안 행정 수도로
사용되기도 했던 곳이고, 또 이곳에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석판도 이곳에서 유적으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가이사랴의 극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도시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물을 공급했던 도수교가 이렇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인공적인 도시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빌립 집사가 아스돗을 지나서 복음을 전한 성읍이기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세례를 베풀고 이방 선교의 교두보로 삼은 것도 가이사랴이기도 합니다. 또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것도 이 항구였던 가이사랴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을 결정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면 안 된다라고,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만류를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제 지금 화면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두 번째로 변화를 소망하기라고 적어보았는데, 철기 문명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철기 문명을 독점하고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블레셋에게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저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변화를 소망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들이고 또 헤롯의 정략적 요충지였던 곳들이 도리어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던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은 로마의 왕을 기념하면서 그 큰 항구를 지었지만, 그 항구가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던 것이고, 또 요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고 그리고 끝까지 영원히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자리, 블레셋 사람들과 힘들게 교전하며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역사도 함께 간직하고 있는 그 자리,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움이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